목요일 오후에요. 제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교육 중이라 제가 받지 못했거든요. 그때 문자가 띵동 하고 왔네요. 교회에 안 계세요? 저 미정인데요. 미정이? 옛날 애인도 아닌데 누구지? 이름만, 성도 없이 이름만 딱 하는 거 보면 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저는 도대체 그렇게 찾아올 미정이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자가 왔어요. 휴가차 태안에 가는 중인데 들렀어요. 주문진에서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 계단 옆방에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저를 좀 어여삐 보시고 가정교사로, 그 아이가 5명이 있는 집에 가정교사로 받아주셔서 방 하나 내주셨던 양철수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의 맏딸이 미정, 양미정이었던 거예요. 참 기억해주고 찾아와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20년이나 훨씬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딸의 엄마가 됐는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이도 아니죠. 미정 우리 자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되나 봐요. 그거 생각했더니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귀한 말씀을 듣고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인생에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몰아치고 바람이 부딪혀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인생,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누구나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사람이세요?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으세요? 자녀들이 내 가슴에 꽃을 달아주지 않을 때, 몸 아파 죽겠는데 남편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내도 자식들도 내 수고를 전혀 몰라줄 때, 또 우리 학생들이요, 열심히 말을 하는데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또 분명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쏙닥 거리는 거 보면. 그걸 나만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네? 그럴 때. 그리고 교회를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주네? 그럴 때 어떤 생각 들어요? 나는 중요하지 않은가 봐.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가 봐. 나는 하찮은 사람인가 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럴 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바다를 만들자 또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새를 만들자 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 부자, 가난한 자,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요. 또 부정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의를 지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혼. 개가 사람과 교통을 하고 뭐 교감을 나눈다고 하지만 개들이 예배를 하나요? 없어요. 개가 하나님을 만나요? 없어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에게 정권을 받아가지고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다. 맞아요. 잘하시네요.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 고향 강원도 양양에 가면요, 양양 군수가 되시는 분이 정씨, 저와 같은 정씨를 가진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가면요, 괜히 왜 으쓱해지는 거 있죠? 같은 정씨,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도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형상이, 그 모양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성씨 하나 같은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멋져요. 멋져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람에게 죄가 쓱 하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뒤틀려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순수함이 더럽혀졌어요.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하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국민 기본소득을 준다 그러던데요. 어디에 쓰시렵니까?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밥 사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안 사주셔도 돼요. 서로 하시라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쓰셔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어떤 대머리이신 분이요, 꽁돈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이참에 미용실에 가자 하고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사가 당황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기 앉으세요.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서 머리카락 심는 곳에 갔더니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왔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니 미용사 양반, 당신이 고통 없이 당신 머리결처럼 당신처럼 해주면 내가 1천만 원 주겠어. 이 미용사가 돈에 눈이 돌았나 봐요.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더니요, 미용사가 얼른 자신의 머리를 홀라당 깎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졌잖아요. 당신처럼 해달라 그러니까. 손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욕심만 내는 미용사죠. 죄로 오염된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워요. 그리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 빠져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어디 그뿐이에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건 사람도 아니야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TV에 나온 그 사람만 그래요? 아니요. 때로는 내 안에서요, 내가 어떻게 이런 나쁜 생각도 하지? 어떻게 내가 이런 나쁜 마음을 갖지라고 깜짝 놀랄 때도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도요, 참 놀라운 건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한순간도 변경되거나 한순간도 취소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제 아이 규민이가 이제 7개월 지나서 8개월 돼가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규민이가 달려 나와가지고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요,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안마하지 않아요. 그저 먹고 싸고 울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에띠 에띠 이 정도만 해요. 그래도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왜요? 저를 닮았거든요. 왜요? 그 아이 안에 제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느끼시죠? 예? 손자녀들을 딱 볼 때 아이고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신기하지요, 너무 좋지요, 너무 사랑스럽죠. 아이고 왔다가 가면은 눈에 선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부분이라도요, 일부라도요, 그 모습이 있으면 사랑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왜 오셨어요? 왜 인간의 몸이 답답한 몸을 입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요,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걸음을 계속 살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하여서 영광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변화는 한 번에 변화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감자 심으신 분들 어제 가보고 오늘 가보면 그 감자가 그 감자예요. 그죠? 근데 6월 달쯤 되면 어떻게 해요? 쑥 커가지고 그 밑에서 뽑으면 아주 감자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여러분 밭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자를 별로 안 심으셨나 보네. 축복해주면 한 박스 와요. 그래요. 변화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고 계셔. 이것을 믿기로 선택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웃교회의 어떤 성도의 간증이에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이요, 왜 나를 무시하나? 아내가 왜 나를 무시하고 자식들이 왜 나를 무시하나?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자주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위안을 못 받으니까 술이나 담배 등의 위안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기도 중에 한 아기를 보았어요. 그 아기는 몹시 추워 보였어요.
부모가 원치 않는 아이였죠. 계획되지 않은 아이였어요. 태중에서 거절받은 거죠. 아기는 아주 두려움에 큰 소리도 못 내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어디선가 따뜻한 기운이 이 아이를 싹 덮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아이를 번쩍 들려서 아들아! 누구예요? 창조주신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뭐라 하세요? 주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아멘.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엄마, 아빠? 맞긴 해요. 하지만 그보다 전에 누가? 하나님, 창조주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이 성도는요, 그날 이후에 그 성도 주변에서 여전히 아유, 넌 가망 없어. 넌 실패자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미 틀렸어. 이런 눈총들, 이런 눈치들, 그런 말들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와, 그렇게 선포하면서요, 이제 든든히 서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여러분의 그 심장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도장이 꽝꽝꽝 찍혀 있다고요. 여러분의 그 허파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후 하고 집어넣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거룩한 씨앗에서 뭐예요?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내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아멘. 네, 또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도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다지요.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인 거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하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나는 존귀한 자요.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당신도 존귀한 자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여기 예배 열심히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모습과 함께 이웃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서로를 대할 때요,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서로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면 그런 가정에 뭐가 임할까요? 폭풍이 임할까요? 천국이 임할까요? 천국이 임하는 거 당연한 거죠. 가정의 주일인데 이번 한 주 여러분 정말 부부간에 서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바라보면서요,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내 소유로만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의 뜻대로 양육하시길 바래요. 또 우리 영상을 보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래요. 또 형제간에 어때요? 서로 아껴주시길 바래요. 말로만 하지 마십시다. 말로만. 요즘 젊은 애들이요. 이거 해요. 이거. 해보세요. 자, 이게 왼손 밑에 놓고 오른손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그렇게. 이게 왜 이게 나왔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진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을 향해서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캠페인처럼 되어졌어요. 네. 우도하시자고요. 네. 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번 한 주?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밥 먹은 다음에도 존경합니다. 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그래요. 예,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믿으세요. 그리고 그 형상대로 내 가족과 이웃들도 지어졌음을 믿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들어갈 천국뿐만 아니라 어디요?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